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예수님 잘 믿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뭘까요? 내 안에서 나의 자아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정반대의 힘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윌버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같이 숨어있는 우리의 욕망을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무를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그저 온기를 즐기면 됩니다. 나는 영원에 500g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 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 깊이 이와 같은 은밀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목덜미를 잡혀 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가지고 꿈과 야망을 모두 버려야 했던 사람들 이야기. 그래서 그분에게 재수없이 붙들리는 불상사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다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돈이 들지 모르지만 3달러어치만 사가지고 내 삶의 안전한 장식품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상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 이야기를
집중하면 할수록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3달러어치의 하나님만을 바란다라고 하면은 다윗의 모습은 참 딱하고 딱한 삶처럼 보일 것입니다. 재수없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온갖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은혜의 사람에게 다윗의 삶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누려야 하는 축복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감당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가 왕이고요, 세 번째가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 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굉장히 특별한 그 이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오늘 저는 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새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새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들이 있었지요. 그래 가서 이제 아들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일 처음 엘리압을 보고는 이 사무엘의 그 마음속에 막 흥분이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한눈에 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묻지요. 내 아들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을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이 들판에서 허겁지겁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그 막내 아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만큼 그 아들은 존재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다윗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의 신분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당장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은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시련이 지속적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거지요. 여러분, 사실 다윗 이야기의 시작은요, 환호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이리야 이스라엘의 큰 영웅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단번에 때려 눕혔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환호는 잠깐이었고요. 이후 기나긴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이 죽는 그 순간까지 쫓기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도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편안하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일 큰 복이 뭐냐?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밤에 딱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느 결에 잠이 들었는지 모르고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다. 여기 제일 큰 복입니다. 예? 이거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여기 실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단 한순간도 발을 편하게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를 쫓아오는 사울왕 때문에.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해가지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쭉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는 그와 같은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원통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와요. 근데 몰려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원통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원통함이 가득하고 그들 마음속에 아픔이 가득하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품었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픔과 그 원통함을 만져주고 녹여주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어려운 백성들을 만나면서 다윗은 알아갔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닥치는 시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쫓아서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친히 그 군사들을 인솔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굴 속에 깊이 숨어가지고 위기를 벗어나고 했는데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급히 용변을 봐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굴이 하필이면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이었습니다. 부하들하고 깊숙이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칼을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벗고 이제 엎드리고 앉아 이를 보는 겁니다. 다윗을 등 뒤에 두고서. 여러분, 그 장면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여,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칼을 뽑아
사울 왕을 치기만 하면은 이제 사울 왕은 사라지고 이제 당신은 왕이 될 것 아닙니까? 다윗이여, 칼을 뽑아 사울 왕을 내리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처치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거부해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안 될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된다. 다윗은 그 믿음을 입으로만,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실제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나긴 시련의 기간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순간이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해 나갔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넓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던 중에 길보아 산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게 되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았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진짜 왕이 되었는데 유다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 왕의 후손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다 섬겼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왜 다윗을 왕으로 다 세웠을까요? 다윗에게서 특별한 리더십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던 중이었지만 때때로 원수 나라들과 전쟁을 했어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축복을 하셔가지고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크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 아시지요?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와 수많은 가축대들, 그리고 금은 보화 폐물들,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도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두 다 이게 다 전리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마무리입니다. 이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이 순간이 삶 가운데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였던 일을 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투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몸이 불편해가지고 끝까지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그런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아니, 그
끝까지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다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각 성읍들에게도 전리품을 골고루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전리품을 자신의 창고에 들였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골고루 나누었던 거지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야, 다윗은 특별하구나. 다윗은 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자마자 다윗에게 달려와 가지고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와 같은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2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얼마가 걸렸다고 그래요? 7년 6개월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섬겼는데, 다스렸는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다윗을 지지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다윗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의문이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첫째,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니냐? 그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인데 그 목동 출신의 저 사람이 우리를 과연 이끌 수 있을까? 지도력이 믿업지 않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남부 유다 출신이라고 하였던 것이지요. 남부 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가 고향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땅에만 이 지역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당시 옛날 이스라엘에도 이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어느 지파 출신이냐? 어느 지파하고 어느 지파하고 친하냐? 가까우냐? 이런 요소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에도 작동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어떤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요, 죽은 사울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사울왕 때가 좋았어. 예? 사울왕 때가 좋았어. 아, 그때는 품위가 있었잖아. 사울왕이 생긴 걸로 치면 얼마나 잘생겼어. 또 이야기하기를 사울왕은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은 참 잘 두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절대 인위적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워질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남쪽 유다 출신이라고 하는 것, 목동 출신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다가 사울 왕이 그때 참 좋았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이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도 묶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결단을 하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에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요, 20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지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예루살렘은 700m의 고지에 세워진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이 협곡으로 다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함락을 못 시키고 그냥 여부스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수행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성을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정복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남과 북을 연결해 주는 거점을 마련했던 거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도 속하지 않고 북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을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를 지금 다윗은 확보했던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정복하지 못하였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다윗은 강력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었던 거지요. 다윗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대단한 지도력을 갖고 있구나. 훌륭한 우리의 지도자로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왕의 앞길은 탄탄대로로 열리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 삼아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이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었을까요? 여러분, 기나긴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의 시기를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 왕을 단칼에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 외칠 수 있었던 이 지혜와 능력이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탈취물을 나눌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외된 병사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오늘 성경 10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지혜와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다윗 안에서 하나님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의 안에서 다윗의 자아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커지셨느냐,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얼마나 작아졌느냐,
여러분, 이게 곧 나의 인격이고 이게 곧 나의 실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과 실력을 갖추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강성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게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주석이 됩니다. 다윗의 생애가 이 말씀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확신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의 삶이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다윗의 생애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분명하게 하세요.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판단, 다윗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 다윗의 용감한 결단과 능력,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매일매일 그는 성장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더 커지시고 나의 자아가 날마다 더 작아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